입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제사장, 우리의 그 사명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결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거룩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룩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가는 그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의 삶에 내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것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대 털옷을 입고 가장 심플하게 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미니멀리스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다른 것을 좀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만 온전히 보여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어제와 함께 연결되는 본문이라서 제사장, 우리 보고 이제 제사장 나라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제사장, 교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참 말씀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묵상할 때는 참 저는 분명히 깊다고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소명이라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소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제사장이란 소명을 주셨다는 것, 즉 교회와 성도가 갖게 되는 소명은 분명히 있고 제사장이란 소명을 가진다. 이 제사장이란 소명은 뭐죠? 그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연결되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브릿지 역할. 이 미국 교회 이름이 알볼 브릿지 철치잖아요. ABC라 그러죠. 알볼 브릿지 철치. 참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나버를 브릿지 역할을 해서 교회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망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고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명, 제사장의 소명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가 소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좀 화롭게, 좀 멋지게,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막 즐겁게 인조이하면서 아주 정말 명예롭게 뭔가 성취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소명은 뭐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목회자조차 나에게 맡겨진 이거를 성취해야 되겠구나, 이 자기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자, 그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는 뭐죠? 그 다음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다 감당하면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막 부정적이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게 아니죠. 소명자는요, 내가 죽는 순간이 소명을 이제 다 감당하고 완수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그만두면 이제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은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다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감당하는 기간이죠. 그러면은 소명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은 어떤 걸까요? 그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의 삶을 직접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립, 그게 뭡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와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출발이다. 그러니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순수하게 살죠. 그리고 죽는 순간도 아프거나 두렵거나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발의 순간이다. 참 하나님은 저는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면서 세상의 어떤 원리학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세상은 내가 영광 받으려는데 소명자는 하나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고 세상은 죽음 그러면은 끝으로 가고 정말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음이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일 다 마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순간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군인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뭐 그런 맥락하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소명자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내 사명 다 했다. 너무나 신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소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즉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뭘까요? 당연히 한쪽 이쪽 편 뭐죠? 불의치 역할하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날에. 참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왜 그냥 그날 막바로 그냥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모세로 하여금. 그런데 왜 셋째 날일까요? 우리가 그날 막바로 가면 어떻게 되죠? 준비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미리 준비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3일 동안 집에서 묵상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묵상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깊게 그렇게 행하는 묵상, 기도, 준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전에 새아침 기도회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3일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식적이거나 얕으면 얕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가되 형식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벽 묵상이 저는 깊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깊은 묵상, 진실한 묵상.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자, 번개, 우레, 구름, 나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연기가 자욱하고 강림하시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너무 철없는 자녀가 되기가 쉽습니다. 막내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이 가져야 될 자세는 창조주, 주권자, 권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한, 겸허한 자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린 이곳이 지성소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지성소에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죽어서 걸어서 못 나오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성결하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소위 말해서 막 까불다가 하나님을 너무 캐주얼하게 대하다가 죽죠. 그러면은 남들도 들어가면 똑같이 죽으니까 줄을 끌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신약 시대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막 대충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은 존중하며 거기에 이제 친밀함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존중함의 부분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럴 때 제사장은 세상을 향하여 권위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제 다양한 측면도 있고 또 진리의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는 늘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받아서 그래야 제사장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은 또 이것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께 묻고 이거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걸 뭐죠? 그냥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내가 잘 모르면은 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묻고 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죠. 가장 빠른 응답은 평안이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즉 생명 같은 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생명 같은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은 꼭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가장 권위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겸손한 자세, 그리고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인격적인 생명과 평안의 응답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력하고 올바를 때 여기서 끝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어떻게 하죠? 백성에게로 가야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자,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이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죠? 열방으로 가는. 즉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7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새벽 1시간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며 내려가서 백성을 뭐하라? 경고하라. 경고하라. 자, 세상에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이 선 넘어서지는 말아야 된다. 자, 이 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될 선.
이거는 하나님께 좀 정말 우리가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 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 이런 부분은 묵상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때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자,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이거는 뭐죠? 이제 가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 이렇게 이끄는 역할.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가서 다가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그런 신방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실 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소명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지금 다 미국에 있으니까, 또 한국에 뭐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지금 우리 오동건 성도님 들어오셨는데, 주님, 제가 한국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로만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내일 저녁은 찬양과 기도회 밤. 제사장이 뭡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듯이 그게 바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저녁 8시에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갖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제사장 선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평생의 삶과 그 사명 다 감당하는 위에 죽음을 넘어 기쁨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생의 삶 위에 각 가정의 자녀들의 그 제사장적 선교사적 사명의 삶 위에 우리 청년들과 미래의 가정들의 그 귀한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